레위기 11장 1절에서 2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정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정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새 중에 너희가 가정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정한 적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샘의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진이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아멘. 복잡하지요? 자, 여러분 성경책에 표시할 곳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육지라고 했습니다. 육지. 네 개의 부류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2절에 육지, 그 다음에 9절에는 물입니다. 물. 13절에는 새, 그리고 20절에는 곤충. 그렇게 네 부류로 나누어서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접촉금지, 복음의 영향력,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레위기에서 복음을 발견한 것처럼 오늘은 따라서 합니다. 먹지 말라, 나를 먹으라. 이 주제를 가지고 역시 복음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 아이들을 양육할 때 제일 힘든 게 어떤 문제였습니까? 먹이는 문제입니다. 이 풍요로운 시대에 태어난 요즘 아이들은 잘 안 먹습니다. 이러던 아이들이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 탐욕 때문에 지나치게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에게 먹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몸과 관련하여 먹는 것에 대한 주제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 마음 중심을 보신다 하셨는데 몸과 먹는 것에 대한 규례를 왜 이리 많이 말씀하셨을까? 몸을 씻어라, 먹지 말아라. 몸과 먹는 것에 왜 이리 관심이 많고 많은 말씀들을 하셨을까요? 우리 시조가 처음으로 범죄한 것이 바로 먹는 음식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손들도 대부분 몸과 먹을 것 때문에 범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몸을 정결하게 하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명령하시면서 레위기 주제인 거룩을 요구하셨단 말이죠. 이때 몸의 정결, 몸의 거룩은
레위기 강의를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이 말씀처럼 전인을 대표하는 몸이고 전 존재, 전 삶을 대표하는 몸입니다. 그러므로 전인적 산 제사를 드려야 하고 전인적으로 거룩한 성도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전반부는 제사와 제물을 통해서 거룩한 예배를 말씀하셨고, 후반부 11장부터는 정결한 음식, 12장에는 정결한 몸, 14장은 거룩한 옷, 15장은 접촉과 행위에서 거룩한 삶을 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도표로 이렇게 한눈에 보도록 정리를 했는데요. 이 도표에서 육해공군이 다 들어있죠. 그리고 곤충까지 이렇게 포함을 하면서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규정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유의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 육군 중에 표준이 있습니다. 굽이 갈라진 것과 새김질 하는 것은 정결한 동물이어서 먹는데, 이 두 가지가 없는 것은 부정한 동물이어서 먹지 말라. 그런데 유의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여기 금지된 경계선 동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요 표준이 되는 두 개 중에 하나만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굽은 갈라졌는데 새김질을 안 하거나 새김질은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면 요 경계선 동물이죠. 역시 부정하니까 돼지, 낙타, 너구리, 토끼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군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군의 표준은 지느러미와 비늘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중에 역시 하나만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먹지 못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공중에 나는 새입니다. 공군입니다. 공군은 표준은 없어요. 표준은 없는데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두 발로 뛰는 것, 이렇게 하나님께서 규정하셔서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구별했습니다. 한국인이 제일 좋아하는 삼겹살은 어디에 속합니까? 부정한 돼지고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대에도 먹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다 먹죠? 이 말씀을 보면 채식주의가 성경적인가? 이런 궁금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구약을 해석하고 설교할 때 알레고리 해석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본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주일 설교 후에 레위기 11장 설교를 한번 들어보려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서 몇 개의 설교를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더니 제 마음이 참 답답했습니다. 레위기 11장의 대부분 설교가 우화적인 해석, 도덕적인 교훈, 생활의 윤리를 강조하였고, 그 중에 조금 나은 게 생활에서 거룩함을 강조하는 것이었지만, 이 거룩함도 복음 때문이 아니고 윤리적인 이유 때문에 거룩해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으로 끝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레위기 메시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해석은 복음과 건강학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을 먹지 못하게 하셨다, 이런 해석. 왜 육식을 못하게 하셨느냐? 콜레스테롤이 많고 기생충이 많은 동물을 먹지 못하게 하셨다, 뭐 이런 해석. 또 서식 환경이 불결한 동물은 우리 신앙의 거룩함과 경건함에 유익이 없다, 이런 식의 도덕적 교훈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또 동물이면서 같은 동물을 잡아먹는 동물은 성격이 거칠거나 난폭해서 죄인을 상징한다,
난폭한 동물이 죄인을 상징한다. 성경 몇 장 몇 절에 있습니까? 반면에 초식 동물은 성격이 온순하니 온유한 의인을 상징한다. 갈라진 굽, 기묘한 해석입니다. 갈라진 굽은 신약과 구약 두 개의 성경을 상징한다. 저도 과거에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새김질하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의미다. 과거에 저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의문이 있습니다. 굽이, 갈라진 굽이 신구약을 상징한다면 아까 곤충이 날아다니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펄짝펄짝 뛰는 메뚜기 뛰어다니잖아요. 뛰어다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두 발로 땅을 밟지 않고 공중으로 날아다닌다는 것은 이 더러운 세상을 빨리 떠나 두 날개를 펴고 천국 입성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라고 해석한다면 매우 신령한 메시지로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되새김질하고 굽이 갈라진 소와 양은 먹으라 하셨는데 사실 여러분 이 가축은 더러운 것과 상관없이 쉐리 밟아버리고 심지어 지똥도 밟고 살잖아요. 이거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성도들은 똥 같은 세상에 두 발로 밟고 서 있어도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이런 우화적인 해석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 오늘 해석과 내일 해석이 달라지고 이 사람 해석과 저 사람 해석도 달라집니다. 이런 해석들이 전부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물을 통해 정과 부정을 구별하여 말씀하신 것은 거룩함과 부정함을 가르치는, 따라서 합니다, 상징적인 도구. 이 도구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셨다고요? 그렇습니다. 레위기 주제인 거룩. 이 거룩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의 상징적인 도구로 사용하신 것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뱀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뱀 다 싫어하죠?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싫어합니다. 그죠? 이 원수 같은 뱀이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래서 이 뱀을 싫어하거나 불길하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29절과 41절을 보면 뱀은 성경에서 부정한 파충류로 분류됐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책망하기도 하셨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영과 함께 뱀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뱀을 등장시킬 때에도 항상 이 사단을 상징하는 동물로 많이 등장을 시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뱀이 부정합니까? 지금 뱀이 부정합니까? 이때 뱀이 부정하다는 것은 내재적으로 부정한 것이 아니고 부정과 죄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상징적인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만약 뱀은 부정한 짐승이라서 멀리해야 된다면 왜 삼겹살을 먹습니까? 안 먹어야지. 돼지도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됐는데, 그러면 낙지와 장어는요, 바다 밑바닥에 뻘 속에 살아가는 더러운 생선인데 이것도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구약에는 접촉 금지, 식용 금지로 너는 구별되고 성별된 성도이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입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구약에서 거룩을 가르치기 위해 이 상징물을, 도구를 일시적으로 사용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고 예표이고 모형인 것처럼 진짜 거룩을 가르치고 진짜 생명을 가르치기 위한 모형일 뿐입니다. 마치 유치원 아이들에게 그림책으로
가르치는 것과 같은 교육 도구일 뿐이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 부정한 짐승을 먹지 말라 하신 이 규례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복음을 우리에게 담아주셨나? 지난 시간에는 접촉금지와 영향력이라는 복음을 발견한 것처럼 오늘은 이 먹지 말라는 율법에도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습니다. 자, 방금 우리가 육해 공군을 다 보았는데요. 이렇게 네 개로 분류된 이 짐승들 중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공통점. 그게 뭐냐 하면 대부분 부정한 것은 생명을 해치고 생명을 잡아먹는 맹금류라고 하죠. 맹금류. 난폭해서 다른 짐승을 잡아먹는 양육 강식의 세계니까요. 그리고 땅바닥과 바다 밑바닥 속에서 서식하는, 기어다니는 이런 동물이나 곤충들도 이 땅바닥에 있는 주로 짐승의 사체를 주식으로 하는 동물들입니다. 부정한 것으로 분류된 동물은 이렇게 대부분 맹금류들이고 부정한 것으로 규정된 사체를 먹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표현하면 다 생명과 관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정한 짐승을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은 핏째 먹지 말라는 말씀과 시신이나 사체와 접촉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중요한 주제는 뭐니 해도 머니가 아니고 생명입니다. 생명.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생명을 주제로 한 복음은 반복해서 증거됩니다. 시조가 범죄함으로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흙으로 돌아가는 죄인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창조, 타락, 구속 이 주제로 죄인을 구원하여 영생을 주시는 복된 소식이 기록된 책입니다. 우리 시조가 타락한 후에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는데도 에덴 동산의 영생을 상징하는 생명나무 접근을 차단해 버리셨고 흙으로 돌아갈 죄인들에게 생명나무 열매 식용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이 생명나무 열매 식용 금지는 창세기 3장 15절이 성취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실 때까지였습니다. 두 번째는 노아 홍수입니다. 홍수가 끝난 후에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고 또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약속을 하시면서 무지개로 징표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특식이 허락되었죠. 그 특식은 창세기 9장 3절에 보면 동물 식용이었습니다.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말씀과 굶주림을 채울 특별식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께서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9장 4절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새 인류에게 특식을 허락하면서도 따라서 합니다. 핏째 먹지 말라. 핏째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5절에 보면 피는 생명이기 때문이라. 자, 이 두 장면을 여러분이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의 장면과 노아 후에 에덴 동산에서 메시아를 약속하셨는데도 생명나무 식용을 금지하는 모순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홍수 후에도 특식을 허락하시면서 생명이 되는 피는 먹지 말라? 아니, 피가 생명이라면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들에게 오히려 그 피를 먹게 해서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피째 먹지 말라, 피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모순되는 듯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죄인에게 생명나무 열매와 생명의 피를 먹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의도는 이겁니다. 넌 죄인이야. 넌 죽었어. 넌 생명을 먹을 수 없어. 너에겐 아직 영생이 없어 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의 주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상으로 쫓겨나 흙으로 점점 내려가면서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를 기다려야 했고,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새 시대 새 인류는 물 심판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이후로 불 심판에서도 구원해 주실 생명의 주를 기다리며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둘 다 식용을 금지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복음이었고 생명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먹어야 사는 이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하루 세끼 열심히 챙겨 먹습니다. 어쩌면 먹는 것에 매여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먹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먹는 것 때문에 우울합니다. 요즘 인터넷과 TV를 켜면 먹방 영상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다이어트 프로그램, 다이어트에 좋은 건강식품들, 이 먹는 생생정보통이 차고 넘칩니다. 어떤 사람은 탐식 때문에 괴롭고 어떤 사람은 다이어트 집착으로 괴로워합니다. 현대인들에게 우상은 금송아지에 하나를 덧붙여서 맛있는 음식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부활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빵을 의지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구약 성도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영생하지 못했습니다. 만나는 분명히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적의 양식이었습니다. 그 기적의 양식도 하루만 지나면 썩어버린 것은 육신의 양식으로 유지하는 생명은 참 생명이 아닌 것을 증거합니다. 참 생명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생명이고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 참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내게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광야 성도들도 만나를 먹으면서 그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구약의 모든 계시는 몽학 선생 가르침과 같아서 영생을 주기 위해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기다리며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 가는 초등 교사였던 것입니다. 따라서입니다. 기독교는 물건을 신격화하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에서 이 가톨릭 신자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좋은 지혜를 얻어보십시오. 물건을 신격화하면 1계명과 3계명을 범하는 우상 숭배 죄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러면 가톨릭에서 성인, 성물, 성화를 숭배하는 것은 명백한 우상 숭배입니다. 아까 제가 뱀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 우리 주장에 뱀은 사단이다 이렇게 말하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잘 생각해보고 대답하십시오. 뱀은 사단이다. 맞다. 틀리다. 맞다고 하면 뱀을 인격화한 것이고 아니다라고 해야 정답입니다. 무슨 뜻이냐? 사물을 신격화하면 안 되듯이 반대로 악마화해서도 안 됩니다. 물건을 신격화하거나 물건을 악마화하는 것은 동일하게 사물을 인격화하는 죄가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부모님들과 선조들에게 개고기 먹지 마라, 소피 삶은 거 먹지 마라, 순대를 먹지 마라, 세뇌를 당할 정도로 제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 이제 시장에 갔는데 그때는 다 재래시장 뿐이었잖아요. 시장에 가면 김이 무럭무럭 올라오는 순대를 삶고 소피 덩어리 있잖아요. 소피 덩어리 삶은 거 이걸 보면서 아이고 저놈 마귀 음식, 제가 속으로 이렇게 말했던 마귀 음식이라고. 그런데 그 김이 올라올 때 시장 길을 걸어가니까 냄새가 맡아지잖아요. 그 냄새를 맡으면 헛구역질을 할 정도까지 혐오식품이었어요. 우리 조상들에게 이 물건을 지나치게 악마화하면서 내 의식 속에 인격화되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 선조들이 이런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한 이유가 바로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목매어 죽인 육식을 먹지 말라 하신 것은 개에 해당되고 생명이 되는 피를 먹지 말라 하셨는데 순대에 피가 들어갔고 소피는 100% 피를 삶은 것이니 더욱더 쳐다보지 말아야 할 죄와 같은 음식이었단 말이죠. 지금은 제가 다담들 한식 뷔페에 가면 감사함으로 항상 먹는 음식이 순대입니다. 진짜 맛있어요. 왜 맛있냐 하면 이 마트에서 사다가 쪄서 집에서 먹는 것과 실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도 이 식당 순대가 특별하게 맛있는 이유는 바로 소금 때문입니다. 이 다담들에서 사용하는 소금이 아주 독특하거든요. 여러분 소금을 먹으면 찍어 먹어보면 짜다라고 해야 그게 정답이잖아요. 나중에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이 집 소금은 먹고 나면요 맛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짜다는 말이 아니고 그만큼 독특해요. 그 맛있는 소금에 순대를 찍어 먹으니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순대 풍미가 입안에서 확 살아나는 거죠. 제가 다담들 가면 꼭 빼먹지 않고 순대를 먹습니다. 제가 다담들 선전하는 게 아니고 구약에는 먹지 못하는 부정한 음식인데 지금은 왜 먹게 되었을까? 지금은 먹어도 됩니까, 여러분? 지금 먹어도 됩니까? 됩니까? 예. 마가복음 7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입으로 들어가서 소화를 시키고 어디로 빠집니까? 뒤로 나가는 것은 더럽지 않다.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뭐가 더러우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나오는 게 더 더럽다. 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 더럽다. 이렇게 정결한 해석을 해 주셨어요. 디모데전서 4장 3절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너무나 명백한 정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은 다 선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다 선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 먹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다 복이라.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풍성하게 먹으니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받은 최초의 신약교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보자기 환상을 보는데 그 보자기 안에 레위기에서 부정하다고 한 온갖 더러운 짐승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명령하십니다. 베드로야, 너 이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어라. 베드로는 구약 성도였기 때문에 하나님 나 지금까지 율법대로 이 부정한 짐승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현대어 역으로 15절에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하나님께 대꾸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정결한 음식이라고 하시면 그것은 정결한 것이다. 내가 정결하다고 했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고 대꾸하냐? 이런 뜻이잖아요, 지금. 바로 이 보자기 환상을 받고 베드로가 어디로 갑니까? 고넬료, 개같이 더러운 이방인 집에 들어갔어. 고넬료 집안에 들어갔어. 복음을 전했더니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은 것과 똑같은 성령의 임재가 그곳에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동시에 받는 구원 역사가 이방인에게 있었던 거죠. 짐승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짐승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정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정한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피 때문에 깨끗해졌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5절까지 성찬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이 빵을 나를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마태복음 26장 26절 27절에 떡을 가지사 축복하셨고 잔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나를 먹으라, 나를 마시라. 성도 여러분, 구약의 정결은 정념되지 않지만 복음은 죄인을 구원하는 영향력이 있었던 것처럼 구약은 식용금지로 너는 거룩한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하신 음식을 안 먹어야 거룩함을 유지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신약에는 거룩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먹으라.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주님의 살을 먹고 믿음으로 주님의 피를 마심으로 우리는 이미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영적으로 상징하는 도구인 떡과 잔을 먹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따라서 합니다. 성찬, 거룩한 식사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주의할 것은 이 떡과 잔을 우리가 신격화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물건을 신격화하면 안 된다고. 물건을 인격화하면 우상숭배가 된다고. 우리가 거룩한 식사에 떡과 잔을 먹고 마시지만 그 사물을, 그 물건을 신격화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왜 성찬이라고 합니까? 왜 거룩한 식사라고 합니까? 그 성찬 전체, 거룩한 식사 전체에 예전적으로 담겨있는 떡의 의미와 잔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피를 흘리셨고 내 죄를 사해 주셨고 나를 깨끗하게 해 주셨고 나를 거룩하게 해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에게 부활 생명으로 영생하게 하시는 구원의 모든 의미가 담겨 있고 이 식사에 참여함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이 식사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서 구별되고 신령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성찬이라 부르고 이 성찬에 참여한 여러분을 성도라 부릅니다. 집안에 차려진 밥상에 둘러앉은 사람들은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성찬상에 둘러앉아서 같은 식사를 함으로 예수님의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성별된 거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주일에 어떤 사람들은 야외로 나들이를 나가지만 주일에 예배당으로 와서 한 가족인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은 성도임에 틀림없습니다. 불신자들은 자기 욕심대로 온갖 나쁜 짓을 하며 살지만 우리는 불신자들이 행하는 더러운 짓, 나쁜 짓, 악한 짓, 거짓된 은행을 안 하는 구별된 성도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레위기 말씀에서 성별과 거룩을 요구받았으니 오늘도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세상의 탐욕을 두고 육신을 배불리는 빵으로 만족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이미 먹고 마신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것인가? 음식은 먹고 또 먹어도 만족이 없습니다. 배는 부르지만 심령에는 여전히 허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떡이 아니라 진짜 생명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외치셨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은 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저 천국에서도 영생할 나의 양식은 부활하신 그분의 생명인 줄 믿고, 지금 여기서 구약 성도들이 부정한 것을 멀리했듯이 우리는 세속과 탐욕과 썩어지는 소망과 인본주의와 부정한 종교 혼합주의를 멀리하고 전인적으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